저희가 이사야 40장 말씀부터 함께 보지만 참 이사야는 하나님께 관심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가 쓴 책이 있고 또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기도 하지만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 본문에 굉장히 잘 나오지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할 수 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사야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이사야처럼 그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사야와 같은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번 고시보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라도 우리가 또 만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이제 작년에 온 정의곤 황은혜 그 성도 집에 신방을 갔는데 두 아이가 있잖아요. 첫째가 인호입니다. 인호가 상어를 그렇게 좋아해요. 집에 신방 갔더니 그 상어 관계된 그 영상만 모아놓은 채널이 있더라고요. 거기 앉아서 계속 봐요. 그거 보면서 계속 그래요. 그림을. 제가 보기에는 그 상어가 다 그게 그것처럼 보이죠. 근데 참 놀란 거 뭐냐면 상어마다 특색이 있는데 그 특색은 꼭 그리더라고요. 딱 보면 이거 뭐 그린 것 같아요. 영락 없습니다. 그래서 상어의 종류를 다 꿰고 있더라고요. 야, 얘가 뭐가 되려고 하나. 그래서 상어에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눈 감고도 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1대1 하면서 그 집을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고 또 말씀을 나눌 때 어느 순간에 관심이 성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계속 갈 때마다 성경 스토리 그 만화 있지요. 계속 틀어주는데 하나는 모세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밖에 나가면 막대기 하나씩 다 들고 오는 거예요. 내가 모세라고. 그러면 막 위에 올라갔다 뛰어내리고 막 그 이나 둘째는 자기는 여호수아라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막. 이나는 뭐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아서 집중을 안 하는데 인호는 그 관심사가 성경을 딱 바뀌니까 성경 공부하는데 갑자기 툭 얘기를 하는데 그 한 단어가 또 한 문장이 애답지 않은 말이 툭 나와요. 그런 거 있죠. 애들이 갑자기 자기 생각 같지 않은 어른스러운 말이 한 문장에 툭 나오는데 깜짝 놀랄 정도의 말들을 갑자기 툭툭 던져요. 그 아버지도 얘가 갑자기 근데 돌아가 보면 또 나를 따르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아이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이지요. 1년 전부 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관심이 깊게 있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사순절 기간만큼은 우리가 정말 작정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붓고 십자가를 좀 더 생각하고 예수님을 좀 더 생각해 보자 라고 생각하는 그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그래서 밴드에 여러분들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을 매일 올려드리고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께 관심이 있을 때에 이 이사야가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사상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의 어떤 철학적 사고와 또 이데올로기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더 깊고 더 넓은 것은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모두가 그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강한 용사로도 또 능력의 용사로 표현을 했지요. 또 동시에 양떼를 보호하는 목자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또 위대한 하나님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설명해요. 첫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표현합니다. 12절에 보면 여러분들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움켜서 바닷물의 양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손바닥으로 이렇게 움켜서 몇 번을 움켜야지 바다를 전부 측량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의 한계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고 모든 거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바닷물을 손으로 움켜서 그 양을 잴 수도 없는 것이 우리. 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가 하늘을 뼘으로 잴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건 있죠. 어렸을 때는 이렇게 뼘을 한 5뼘밖에 안 되는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하늘과 우주를 뼘으로 다 잴 수 있다면, 자, 그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겠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겠지요. 그럼 되로 땅에 흙을 퍼가지고 몇 대를 풀면 이 땅을 다 담을 수 있을까요? 또 여러분들 저울에다가 산을 달아보면 어떤 저울로 이 산을 다 달아서 그 무게와 그 크기를 다 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 생각, 인간의 생각과 관점은 참 어리석어요. 우리 자연 만물에 있는 것도 다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다 as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몸속도 다 들여다볼 수 있고 우주를 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보면 볼수록 또 알면 알수록 그 깊이를 다 깨달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이듯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100%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요. 우리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 66권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을까요? 못 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볼 수 없고 다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상상 없이 할 수 없이 크신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오히려 되려고 하는 그 시도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어리석은 생각이지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묶여 있는 모습을 봐요. 또 두 번째로 보면 인간의 지식과 지혜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13절과 14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하는 인간의 태도는 참 어리석은데, 인간은 마치 하나님을 지도하는 것처럼, 마치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마치 인간이 하나님보다 지식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정치하고 전쟁하고 모든 것을 다 해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인간이 다 할 수 있고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다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건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도 저 윗대에 있는 힘 있고 능력이 있고 또 많은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부질없었던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때도 부질없는 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있는 아주 조그만 그 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참으로 어리석지요. 이런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라는 거예요. 인간은 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늘 기도하러 나오지요. 하지만 조금만 잘 되어도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참 교만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잘해주실 때 우리도 하나님께 정말 잘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조금만 잘해주시면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금요일에도 잠깐 나눴지만 우리 신앙생활은요, 두더지 잡기하고 똑같아요. 그냥 고개 숙이고 있어야 되는데 고개를 바짝바짝 들 때마다 하나님이 뿅망치 하나씩 툭툭 쳐야지 고개에 쑥 집어넣는 것처럼. 근데 두더지 잡기 한번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나오지요. 그럼 빨리빨리 때려야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자꾸 고개를 바짝바짝 세워요. 잘 되면 고개를 세워요. 고난이 임하면 고개를 숙여요. 어쩌면 우리의 어리석음이 여기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상담자가 될 수 있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 상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교훈을 줄 수 있고요, 어줍지 않은 정의로 내 정의가 하나님 정의보다 낫다고 얘기합니까? 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땅에 있는 정의가, 성경에 나오는 정의, 하나님 정의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땅을 다스리면 더 정의롭게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죄인된 우리는 정의에서 참 멀리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공평의 도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통달의 도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셨는데 인간은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요. 이사야는 이런 인간의 오만함과 또 무식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온만 바다 기온만 1도 올라가면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 오지요. 태풍만 하나 불어도요. 그 태풍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다 알 수 없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하나님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보다 사건을 만나는 시간이 더 많고요. 그리고 내 괴로운 시간들에 더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거 묵상하면 힘들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게 더 커져 버립니다. 정말 커져요. 그리고 거기에 눌려서 숨도 쉬지 못할 만큼의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묵상하면요, 숨을 쉴 수 있고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안 해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 다 아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거나 만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 권력이 한 방울의 물에 지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 이사야가 얘기할 때는 아수르, 애굽, 바벨론 등의 거대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은 위대한 왕의 권력과 군사력으로 세상을 전복할 것 같았고요.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른 듯 했습니다. 그런데 15절부터 17절에 보면 그것이 뭐와 같다고 표현을 합니까?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이사야가. 그 시대에 정말 예루살렘은요,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받고요. 이 나라가 정말 멸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에 의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이때 당시 이 권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 한 방울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성령께서 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성령의 깨달음이 아니면 이런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영원하심, 전지전능하심이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성령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지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알아가는 것들이 있고 깨달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지혜로 다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책 몇 권 읽고 아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전 세계를 보고 우주를 보고 또 역사를 보고 미래를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의 모습이지요. 우리는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려 합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그 경험보다 작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지요. 이성보다 작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지요. 우리는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5절의 표현처럼 이 당시의 거대 제국인 아수르, 애굽, 바벨론을 물 한 방울과 같다고 얘기하고 그 물을 담다 보면 흐르는 한 방울, 늘 마시다가 흐르는 한 방울과 같은 것이 이 시대의 강력한 나라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냥 물방울 하나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울에 먼지 하나예요. 이때 당시 저울에 먼지를 잴 수 있는 저울이 있었겠습니까? 아무 가치가 무게도 느껴지지 않는 거지요. 지금은 사막이지만 당시에 레바논에 있는 그 울창한 숲 그리고 많은 동물들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다 채워줄 수 없는 것들이지요. 여러분들 이사야는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 이사야가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몰라요. 그런데 그 모름 가운데 알아가야 되는데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지요.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기도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답받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받으시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를 향해서 눈을 뜨시고 주를 향해서 생각을 바꾸시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클릭되어집니다.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지요. 내가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깨닫고 성령에 의해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이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18절부터 20절까지에 보면 어떤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은요, 인간이 만든 신이잖아요. 근데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많은 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이라고 그 앞에 절하고 있는 것, 더 나아가서 인간이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요. 사람이 만든 것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데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 인간이지요. 본문 말씀 보면 우상은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금이나 은을 부어서 만드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썩지 않은 나무를 가지고 조각해서 신을 세웁니다. 상징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상화시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왜 십자가를 우리 본당에서 뗐을까요? 합동측에서 십자가 앞에만 나와요. 이런 경우 보셨지요? 교통사고 났는데 십자가를 거나 십자가 앞에서 거기까지만 망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 어떻게 돼요? 부적이 됩니다. 가는 곳마다 십자가 걸어놔요. 십자가 형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때로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십자가 앞에서까지만 하게끔 하나님이 하신 경우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히려 그 십자가가 우상이 돼서 십자가를 목에 귀에 모든 곳에 걸고 다니면서 십자가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마치 여러분들 영화 속에 십자가를 딱 들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처럼 그 십자가를 너무 형상화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상처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그래서 교회 본당에서 십자가를 합동측에는 떼자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교회를 새로 지었더니 새벽 예배 끝나고 성경책 만들어준 형상을 한 번씩 돌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당장 그 깨부시라고. 그게 인간의 죄된 습성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를 통과할 때 불뱀에 물려 죽었을 때 그때 모세가 뭘 만들었나요? 놋뱀을 만들었죠. 놋뱀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나중에 뭐가 됐던가요? 우상이 됐습니다. 그 놋뱀이 우상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앞에 절을 하는 도구가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형태로 만들기 시작하면 그것을 통해서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지요.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기독교를 우상화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는 형식화되기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몸만 나와서 앉아있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 몸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요. 이 금광교회는 나오면 예수를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는다면 이 자리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건물이 부서져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많은 숫자가 모였다 하더라도 예수를 만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여러분들 눈 비비고 이곳에 앉아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놀러가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 보낼 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다른 건 뭡니까? 몸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에 가보십시오. 정말 유족들 많지요. 그 모든 유족들을 보면서 은혜 받고 돌아오신 분 계십니까? 그 유족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역사가 어마어마하네 하면서 돌아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야, 그거 보니까 참 대단하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온 사람은 없는 것을 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런 형식화되어진 그리고 형상화되어진 유적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서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0년 지나고 60년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이곳에 오면 주를 만날 수 있고 또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에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지 유적과 같은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그냥 와서
교회가 이렇게 생겼네 하고 가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는 유적과 같은 신앙이 되고 형식화되어지고 화석화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십계명 중에도 여러분들 형상화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요. 자, 21절부터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는 그 힘으로 내 주먹을 믿으라. 내 주먹이면 다 돼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과 비등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지만 그것도 다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이 한번 후 부르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 25절부터 26절에 이 세상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지요. 이 세상 누구와도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지으신 분이지요. 우주의 이 끝부터 우주의 저 끝까지 이 안에 있는 모든 별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별이 너무도 많아요. 그 이름을 지어주고 있지요. 하지만 그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지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괴롭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은밀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또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변함없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또 채워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환경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지금에 있는 괴로움들을 묵상하지 마세요. 그것이 묵상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죽입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럼 그 주님 만날 때 주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요, 눈을 떠서 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역사를 인도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똑바로 눈을 뜨고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제대로 묵상하기 시작하라는 거지요. 우리가 왜 묵상이 안 될까요? 왜 묵상이 안 될까요? 네,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우리 여러분들 드라마는 참 묵상 잘하시지요. 요새 우리 남자분들은 고려 거란 전쟁을 아주 묵상을 잘하실 겁니다. 결론을 몰라서 묵상해요. 결론 아는데도 보지요. 우리 여자분들은 그 드라마 보면 뭐 뒤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보고 난 다음에 참 그 여운 때문에 그거 보면서 막 욕하시는 분들, 특별히 한 탤런트 안 좋은 맡으면 그거 한번 하면 끝날 때까지 욕 얻어먹는, 감정이 입이 떼가지고 막 그 드라마 보면서 막 묵상을 너무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못된 사람이 돼버려요. 진짜 그 어떠한 사람 고백하는 거 보니까 집에서 나올 때마다 욕을 너무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오히려 감사하다고, 자기가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뭘 묵상합니까? 좋아하는 거 묵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게임을 묵상하지요. 자다가도 게임을 하고 하면 눈이 번쩍 뜨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뭘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건 자연스럽게 묵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묵상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요, 자연스럽게 묵상이 됩니다. 그 하나님 묵상하면 울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마음 가운데 그 점여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 또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도 똑같이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니요, 제가 만난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만난 하나님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좋은 거 보면 막 마음이 쿵쾅쿵 하잖아요. 좋은 거, 내가 원했던 거를 만나거나, 여러분들 다 어렸을 때 다 한 번 경험했잖아요. 그 가수 한 번 보려고 막 몰려갔다가 막 그 앞에서 까무러치는 애들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까무치나? 저는 이해가 안 되긴 했지만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으면 막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할 수 있으면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 묵상해도 지치지도 않고, 묵상하면 또 묵상해지고 싶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걸 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만드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이런 드라마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웅장한 드라마가 우리의 심령에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나 한 명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드라마가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드라마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드라마를 깨닫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스펙타클해요. 살아있잖아요, 드라마가. 왜요? 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드라마. 여러분들 자녀를 보십시오. 아직도 시작도 안 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시작했는데 빙빙 돌고 있어요. 아직 들어오지 못했어요. 기대하십시오. 좀 있으면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곧 시작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부모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그 드라마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지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 드라마가 쓰여지는 것을 보면서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오케스트라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수십 가지 악기가 함께 울려 퍼질 때 그 소리는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마치 하나님의 그 역사는 그 엄청난 구원의 오케스트라가 우리 귓전에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오케스트라를 들으면 잠을 주무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 정말 베토벤의 그 교향곡 버버버범 할 때 그때 그 소리 들으면서 주무시는 분들은요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웅장한 소리에 우리는 마음이 정말 쿵쾅거리는 거지요.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살아보세요. 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 웅장한 구원의 오케스트라 소리를 듣고 살아보세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이런 소리가 나오고 저때는 이런 소리가 나오고, 환경의 어려운 가운데에도 소리를 들려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소리를 듣기 시작을 하면 삶 자체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뛰어오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드라마와 또 그 소리로 우리를 깨우고 계신다라는 것이요. 하늘의 별을 보듯, 하늘의 별이 별로 없지만 하늘의 별을 바라보듯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있지요. 세상의 우상과 형상보다 크신 분, 세상의 모든 정치와 군사 권력보다 크신 분,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이고 나의 구주가 되시며 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십니다. 그 주인공, 우리가 그 주인공을 묵상할 때 그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의 드라마는 더 완벽하고 더 감사한 드라마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 여러분들 그것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이 들린다 할지라도 오늘은,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만나는, 그래서 그 아픔과 괴로움이 주님 안에서 감사로 승화될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을 뛰어넘어 우리 모두가 각자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